오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전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강한 자는 영원히 강하고 약한 자는 일어서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 풍요와 궁핍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믿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17장 전반부에 있던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해석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인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유다 왕들이 보인 불충과 배신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드러내는데요. 본문은 이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유의 의미를 반역하는 족속에게 알리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왕족 중 하나를 선택해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게 했으며 그 언약을 지켜야 나라가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속국 정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남은 군대는 모두 흩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꾀와 힘을 의지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은 선택은 언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눈앞의 위기만을 모면하려 할 때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거나 어길 때가 종종 있지요. 당장의 어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나 해결책이 더 나아 보여 먼저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실패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는 주의 언약으로 마무리됩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선언으로 에스겔은 새로운 신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하나님이 친히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심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던 비유를 반복하면서 그 시행자를 참된 왕이신 하나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 높은 산에 심으시니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 새들이 깃들 것입니다.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메시아를 통해 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마른 땅에 새순을 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왕들,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은 이들이 바로 높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손을 통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시드기야는 그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해 반역을 꾀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와 약속을 무시한 영적 반역이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교만이었죠.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한 태도로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라고 경고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불러오고 말지요. 반대로 낮은 나무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약해 무시받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롯이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의 도움을 구했지만 그 결과는 파멸이었죠. 그들은 무성했던 잎들이 다 떨어져가고 시들어가는 나무와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말라버린 나무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산 위에 심어 다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든 우리의 인생이 언제든지 풍성한 나무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어둠 속에서 우리의 열정과 소망은 메말라 인간적인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도 하죠.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마른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능히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상황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흔들림 없는 인생의 순례길을 우리 모두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스스로 가지를 꺾어 심으신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시고 회복도 시작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심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아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대책 없고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어도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진노와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또 성령의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하시며 여기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절망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비단 그것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생긴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두지 않으시며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아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